우리 하나님 말씀 시간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8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알겠는데 만약에 바빠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남유다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아하스 왕,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 왕이 오늘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어디에 가느냐? 다메섹에 있는 한 신전에 들어갑니다. 한 신전. 이게 이제 니스룩이라는 우상의 제단인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아하스 왕이 오늘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요. 거기다가 찾아가서 어디에 가느냐?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 유다 왕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딱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자기 눈에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니스룩 신전에 있는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 여러분 재료도 좋고, 이야 저거 필요하겠다. 저거 우리 가져가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좀 갖다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 제단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왕이요, 저 제단 설계도 좀 주세요. 설계도. 내가 저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우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도 있는 그 오래된 제단 치워버리고 새 제단 넣어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예배자인가를 자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준비한 PPT를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그럼 어떤 단어로 연결되어 있느냐? 월스라는 가치라는 것과 십이라는 그 어떤 것이 합해져서 영어로 그냥 표현하자면 예배란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히브리어서는 야레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야레 쉐보마이 이래가지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많은 뜻이 있지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 이렇게 부릅니다. 샤하. 헬라어로는 프로시키네오 이렇게 불러서 뭘 부르느냐? 여러분, 왕을 만날 때, 고대에 왕을 만날 때 백성들이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 저 예배라는 뜻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는 겁니까? 내 자신은 없이 바닥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아하스는 무엇이 잘못된 예배였느냐?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그 출발은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아하스는 예배를 보는 자였습니다. 예배를 단지 보러 오는 자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숫자를 보면 어림없어요. 그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말을 합니다. 자기는 신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것인가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단지 예배를 보러 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단지 이 교회 저 교회 소문난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여러분 맛집을 탐방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시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앉아서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인가? 저 목사님은 어디서 공부했는가? 저 목사님 양력은 어디 되는가? 이 교회 스크린은 어디 곳인가? 이 교회 방송 음향은 어떤 수준인가? 주차장이 편리한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유아실이 있는가? 체크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교회의 사람들 수준은 어떤가? 내가 여기서 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는 자들이 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아까 나와 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지, 나는 그냥 단지 주일이 되어서 예배 보러 왔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보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자들은 예배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이 왕 아하스 왕이 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수히 드리는, 시절을 맞춰서 드리는 그 제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제물의 피, 그 향기, 나는 이제는 질린다. 나는 이제 거북하다. 왜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을 따라서 시간 되어서 그냥 나를 보러 오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거 요구했느냐? 너희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너희는 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볼 때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 볼 때 짝퉁인가? 이 시간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누구만이 아시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누가 아는 줄 압니까? 묻는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오직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 심령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께 가짜인가? 우리 다음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12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문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하고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여러분 저기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 잘 드려요. 우리가 읽을 때 12절, 13절, 15절 읽으면 여러분 제사를 종류별로 제물별로 얼마나 잘 드리는지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지금 아주 잘 드려요. 마치 제사장 같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자들은 산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흠이 있는 제물을 준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요 흠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드리는 제사에 적합한 제물을 준비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어디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와야 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가져온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성막 밖으로 나가서 그 제물을 직접 칼로 잡았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단지 그냥 시간 되어서 때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수고하는 수고가 있었고요. 가져와서 그것을 잡는 수고를 직접 했던 게 예배자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산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 스스로가 우리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연약한 몸에 전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의 구역에는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그 기회, 한 사람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능력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와서 그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대제사장이 드리던 그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단지 시간 되어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에 동참하는 자격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드려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어떻게 동참합니까? 대표 기도로 동참합니다. 또 무엇으로 동참합니까?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팀의 찬양으로 예배에 동참한 거예요. 또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에 지금 여러분은 동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내 서는 것, 준비하는 것으로 예배에 동참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나와서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또한 고장난 곳을 교회 성전들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 찬양 봉사로 또한 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섬김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잘 섬겼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이 아하스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오래된 놋제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새 제단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 두고 그 놋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꾸미고 어느 자리에 놓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오늘 예배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서 두 번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 중심의 예배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인가?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중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인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영광이 빠진 섬김이라면 그는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나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예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느냐?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광받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는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새 제단까지 자기가 만들어 왔어요. 어렵게. 그래 놓고요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비록 낡아 보이지만,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놋제단을 자기가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제단을 딱 갖다 놓고 하는 말이,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이 제단에 제물 드려라.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 중심으로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잘 섬기다가 언제 던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버려. 그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잡았다가 하나님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며 나아갈 때 언제 시험이 드느냐? 주의 종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만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제대로 된 예배와 섬김이 열매가 되고 여러분 복이 됩니다. 열매가 되고 복이 되는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열매가 되고 복이 되죠. 내가 영광 받는 섬김은 여러분 열매가 되고 복이 안 되고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아하스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놋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 아하스는요, 멀쩡한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요, 멀쩡한 노바다 위에 노소 위에서 내렸다가 노바다를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죠? 18절 보십시오. 성전에 건축한 낭시를 오늘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저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특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이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왕이 여러분, 이 물두멍하고 놋바다는 언제 쓰는 것이냐?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먼지가 묻고 더러워져 있을 때 그 물두멍과 놋바다를 통해서 씻는, 정결케 하는, 의식 때 사용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막 제물도 바치고 조공을 드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게 없으니까 어느 생각까지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두멍 옆에 그 놋 옆판을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 굳이 저거 필요하는가? 굳이 저거 있어도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두멍을 내려놓고 받침을 빼다가 누구한테 갖다 줬겠어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무기 만들어라. 놋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6만 6천 리터의 물이 담깁니다. 놋바다가 6만 6천 리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물통인지. 그게 12항소를 만들어서, 놋 항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 왕이 보는 거야. 야, 저 정도 되는 재물이면 누가 기뻐하겠다, 갖다 주면. 아하스 왕이 기뻐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놋 항소를 가져다가 누구 갖다 줍니까? 아하스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실패합니다. 예배를 실패한 자에게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자존심이 강해져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집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없고 그 안에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안 되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뭐 더 주시고 나에게 뭐 더 주시고 뭐 더 허락하시고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먼저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시작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오늘 아하스는 여러분, 왜 오늘 이 물두멍에 이 놋 옆판을 떼고 이 놋바다에 옮겨서 이 놋소들을, 황소들을 제거했는지, 왜 했느냐?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시작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라고 이런 말씀 여러분이 강단에게 전하는 거 부담 안 되겠어요? 부담 많이 됩니다. 저 6주에서는 이런 말씀 전하면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쏘아봅니다.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그런 말씀만 전하냐고 뭐라 합니다. 그런데 왜 전하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문 마음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묵상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전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유를 두고 목적을 두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조가 되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주의 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11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자리를 도는 신앙 속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늘 믿어도 제자리에 있는 그 신앙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물질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 있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물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말씀 묵상 10분 하지 못하고 기도 10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은 꼭 구별해서 먼저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부담감 없이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목사님 모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기 얼마나 힘들지 모르십니까, 목사님? 우리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상사 눈치 봐가면서 오는 고객 눈치 봐가면서 혹시 잘릴까 어렵게 여러분 피곤하게 목사님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교회 와서는 좀 편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는 좀 쉬고 싶은데 왜 목사님 자꾸 그렇게 긴장되게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여러분 봉사나 섬김은 피곤하니까 쉬는 거 맞습니다. 적절히 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쉼은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쉼을 주는 방식과 다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쉼을 누리십시오 말할 때 그 쉼과 세상에서 이불에 누워서 자면서 누리는 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받아야 쉬는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담감 없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좀 더 자라야 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담감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말입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당분간 부담감 없이 좀 다니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멤버가 되었고 1년, 2년 지났다면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성경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다니는 곳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 신자 또는 성도라 부릅니다. 자, 신자와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누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자 내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느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뭐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또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닌데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멈춰 주십시오. 넘기지 말고. 자,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쉬게 하리라. 왜 좀 쉰다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건 여러분 29절 30절을 읽으면 합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뭘 메고 배워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그때 너희가 뭘 얻는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3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부담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몇 년 섬겼습니까? 여러분 부담되죠. 많이 부담됩니다. 우리 적금 타면 부담이 되었어요. 이 적금으로 뭘 할까? 그러면 희한하게 그 적금 탈 때쯤 되면 교회가 뭐가 고장이 나요. 그때 되면 괜히 교회가 뭘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면 놀랍게도 드린 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꼭 신실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잘 있다가 옮긴다는 건데 전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있어요 돈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만 먼저 구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드리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베고 메우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누구 생각하면 된다고요? 해답은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가벼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되었다?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능하시면 너무 부담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되니까 이 십자가를 좀 아버지 옮겨달라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감당하신 게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거 부담됩니다. 어렵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 달린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만큼 어렵습니까? 예수님만큼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만큼 아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상처를 이겨내면 우리 예수님을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이만큼 자라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믿음의 길을 재보면요 요만큼 자라있어요. 나는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누구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지키셨고 피 흘렸었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호흡 그 하나라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가 나인지 내 필요로 인해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오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 필요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자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악순환.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